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오라라.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이 나라가 악의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여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배상과 보숙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께 이런 풍요와 엄청난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사랑에 똑바로 응답하여 드리고 화답드리지 못하고 사랑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수십 년 동안의 그 모든 죄악을 역시 저희 사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도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배상과 보숙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어디를 둘러보나 완벽히 악으로 점철된 어느 곳 하나 아버지의 뜻 진리라는 것이 통용되는 것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류는 아버지께서 이 악을 몰아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희망 없는 그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인간도 이 악을 지구상에서 뿌리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그 정도로 모든 곳이 전방위적으로 악으로 점철되고 덮인 그런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인간을 믿지 않고 오로지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 성경만을 믿기에 아버지께서 계시록에서 수천 년 전에 먼저 선언적으로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새 피아세의 나라와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이 올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시대가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갈망하여 저희가 대신 인류가 모든 지은 죄악을 저희의 작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제 선의 세력으로 완전히 힘의 균형이 완전히 맞바꿔 뒤바뀔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더 이상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생 불가능해지기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맘에 드는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로 바꿔주시고 이 모든 마귀 세력은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로 정수리를 밟아주셔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통을 부숴버리고 숨통을 끊어놓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예,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을지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품고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끈다. 요즘 시대는 중대한 잘못들이 그에 대한 훨씬 더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시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의 친밀함을 목표로 삼기는커녕 우선사항으로도 여기고 있지 않다. 온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대부분 보답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그들의 요청에 대한 내 응답에 둔다. 그들은 내 신성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의 뜻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각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기적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각 영혼은 그 영혼에 대한 내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은총을 받는다. 내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은총의 기적이다. 내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허락하는 뜻이나 명령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게 하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는
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계속 오늘 복음도 그런 사랑의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품고 하는 모든 일은 너희를 내 부성적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끈다. 자, 거룩한 사랑을 품고 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하느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이죠. 인간에게는 거룩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인간도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님의 정신, 즉 그 모범을 보이셨던, 완벽하게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돼서 두 분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하면 됩니다. 즉 나의 인간적인 것을 다 두 분께 쏟아 부어서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예수님과 성모님이 되게 하셔서 이 껍데기 육은 나일지라도 내 영혼 안에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만이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 되고 용해되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이웃에게, 아버지에게 실천하시면 그게 곧 거룩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랑을 품고 하는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런 마음의 나라를 가지고, 그런 의중을 가지고, 그런 옳은 의지를 가지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의지를, 올바른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가까이 끌어들이실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의 정신에서 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이쁜 딸, 내 이쁜 아들 이러면서 부성적 성심 안으로 확 이끄신다는 거예요.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정신에서 무엇을 하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요즘 시대는 중대한 잘못들이 그에 대한 훨씬 더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시기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저 번역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온갖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온갖 이상한 다양한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의 친밀함을 목표로 삼기는커녕 우선사항으로도 여기고 있지 않다. 자,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그분과 소통을 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분께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상에서 우리 영혼의 삶에 있어서의 목표가, 그런데 그런 것을 목표로 삼기는커녕 우선사항으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느님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일단은 몰라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진실성이 없어서죠.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아버지께 진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늘 그 마음을 살펴드리고 헤아려 드리고,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실까? 이런 것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항상 의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법한 것을 내가 하는 이런 나라, 이런 진실한 나라,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온 인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대부분 보답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자, 하느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그런데 대부분 보답을 받지 못하신대요. 저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답받으신다라는 건 이거예요. 물론 내가 직접 하느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림으로써 보답을 받으시는 이 나라도 있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반기고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서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이 거룩한 사랑으로 내 가족도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알아. 그래서 이웃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나라에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내가 수행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열매를 내가 맺는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사랑을 보답해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내 가족이나 주변이나 친척이나 친지들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관계성을 맞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인류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도 똑바로 모르는 정도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가. 여러분 6월 오늘이 제가 지금 이 복음회사를 하는 날이 6월 4일인데요. 6월 4일자 복음회사 제가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점의 나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관점, 지금까지 사랑을 설명했던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의 나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 신적 사랑이고 신적 사랑이란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인지 거기엔 변질된다라는 게 없고 뭐 식상해서 버린다거나 그런 나라가 없는 그 신적인 사랑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했던 게 100이었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는 애틋함과 연민의 정으로 인해서 사랑이 110, 120, 130, 200, 300, 400, 500 점점 비율적으로 쭉 상승하는 이런 나라가 신적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류의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엄청 뜨거워서 열정으로 들끓어가지고 막 사랑을 했잖아요. 마치 죽고 못 사는 관계인 것처럼. 그때 순도가 예를 들어서 만이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만이 9천이 되고 8천, 7천, 6천, 제로. 그래서 이혼하거나 그나마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평생 왼수. 이런 관계성에서 사랑의 열매를 종말점을 찍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급락하느냐? 그건 다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부작용밖에 없어요. 왜냐? 거기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고, 내 취향을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사랑을 하니까 끊임없이 상대에게 요구를 하지, 내가 상대에게 희생으로 뭘 줘야지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거긴 충돌밖에 없겠죠. 이러면 비극적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를 만난다 해도 두 사람이 똑같이 신적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돼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서로가 좋아지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신적 사랑 아니고서는 다 비참하게 결말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뭔가? 바로 제가 신적 사랑이라고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나라 있죠. 내 의미는 순전히 어디 있냐? 당신에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인생의 전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좋아지고 행복하는 게 곧 나의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저의 긍정적인 모든 속성을 당신께 다 쏟아부어서 당신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누가 이런 정신을 만약에 사랑을 한다, 서로가. 정말 아름답겠죠. 거기에 부작용이 어떤 악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거긴 희생밖에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악이 끼어들려면 자기가 좋아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어떤 이런 이기심의 나라가 구멍이 있어야 글로 파고드는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밖에 없다면 거긴 악이 끼어들 통로가 없죠. 이러니까 한없이 더 고결해지고 한없이 더 소중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니 저 사람이 나의 전부지 이런 마음으로 더 고무적이고 더 연민과 사랑이 그득해져서 그윽해지고 농후해지고 더 짙어지는 향기를 내는 이런 사랑으로 계속 발전 지속 가능한 이게 신적 사랑의 나라예요. 우린 이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고 인간에게선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없으시죠. 이게 어디서 나와서 그러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에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즉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요. 이러니까 부작용이 없죠. 이러니까 거긴 아름다운 향기만 가득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는 창조의 열매가 그득해요.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으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건 사고방식을 똑바로 고쳐먹고 나 이게 잘못됐구나 버려야지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특출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이거 잘못된 병적인 기호가 병들어서 갖고 있는 내가 이상한 사랑을 하는구나. 애착과 집착으로 이상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에다가 마음을 둬가지고 변질된 사랑을 하는구나. 신적인 것과는 다른. 이런 걸 인정하고 버리고 이런 신적 사랑으로 내가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신적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게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사랑하면은 아버지는 다 보답을 받으세요. 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받으시겠죠. 그 열매를. 내가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사랑하는 열매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보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그들의 요청에 대한 내 응답에 둔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이건 심각하게 병든 사랑이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뭐를 청원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셨어. 그럼 믿음이 식고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이건 심각하게 정신이 병든 거예요. 왜 그럴까? 자비만을 좋아하는 정신 때문에 이런 반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신세계는 욥과 같은 반향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욥은 어땠죠?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하시느라고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부병을 주셨죠. 그 사금파리로 벅벅벅벅 긁어가지고 진물이 나는 이런 병을 주셨어요. 자식, 가축 다 잡혀먹히고 죽고 없어지고 자식 이렇게 잘못되고 심지어 부인도 나를 핍박하고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하나님 믿더니 꼴 조수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그래 맺은 결과가 이거예요.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새 친구도 그쵸. 그리고 엘리우라고 하는 가장 큰 마귀도 요새 욥에게 와서 계속 각죽거리면서 배알을 긁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자기의 단정으로서 욥을 평가하고 단죄하죠. 이런 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시험에 보시느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는 것만의 자비에만 익숙한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는 병든 사고방식이다. 그럼 욥과 같은 정신은 나올 수가 없겠죠. 인류에서. 욥이나 다니엘 같은 정신이 왜 멋있고 아름답죠. 여러분? 거기는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거긴 변덕이 없고 거기는 절대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본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 남녀관계예요. 근데 어떤 여인에게 사랑하는 이 남자가 엄청나게 잘해줬던데 하루아침에 굉장히 냉랭하고 식고 차갑게 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고 올곧고 그 중심축이 흔들리거나 변절하지를 않아. 그런 모습을 만약에 상대방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감동할까요? 엄청난 감동이죠. 저 사람이 나를 저 정도의 순도로 저 정도의 고결성과 절대성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와, 감동 자체야. 하느님이 욥에게 이걸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감동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제가 진짜 진실되구나. 내가 이런 역경을 줬는데도 끄떡이 없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사자 굴속에도 집어넣고 그 뜨거운 불가마에도 집어넣는데 제가 저 정도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이야. 이러니까 건지시잖아요. 너무 감동하셔서. 사랑의 절대성,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가장 궁색하고 궁핍하고 고통으로 치닫고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그때에도 갖고 있는가가 거기 그 사람의 사랑의 질적 수준이 거기서 검증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얼마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팔랑팔랑 종이장같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냐.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뭐를 요청했는데 응답이 아버지가 내 기도에 듣고 주시는 응답이 시원찮아. 하나님은 날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별로 안 들으시는구나. 이건 뭘까? 내가 원하는 것만 줘야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병든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다 그걸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라는 건 뭘까? 인간은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의 완벽한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이런 걸 원했는데 안 줘. 그럼 사랑 안 하네. 어느 정도로 수준이 낮냐면 내가 마약 중독자야. 근데 마약 중독자에게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마약이겠죠. 내 부모가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을 계속 줘야 되는데 안 줘. 끊어버렸어.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저것도 안 주고 저게 무슨 부모야. 이를테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한 뜻은 뭘까? 그 부모의 신성한 뜻은 이를테면 마약을 안 주는 게 신성한 뜻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급한 거죠. 세상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뜻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 100km 나가는 뚱보가 초콜릿을 달래. 그럼 너희 부모도 그 초콜릿을 안 주지. 걔를 살려야 되니까. 더 이상 줬다가는 걔가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뭘 나에게 원해. 아버지 제가 이번에 저런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저게 이번에 제 손에 들어오면 저는 진짜 원한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도를 한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진 영혼에게 안 들어주셔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들어줬다가는 가뜩이나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했는데 만약에 그걸 준다. 그럼 완전 교만의 악이 그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겠죠. 그럼 그 영혼은 망한 거예요. 목숨은 붙어서 살아있다 한들.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 거시적이고 큰 그림에서 얘를 진짜 사랑하니까 이것은 얘에게 주면 독약이야 라는 것을 아니까 안 주시는 그런 신성한 뜻도 모르고 뇌까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또 안 주시고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이게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언제나 궁극적으로 너한테 가장 좋은 것만을 주는 나를 신뢰 안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은 항상 너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것만을 주는 게 내 뜻인데 너는 그걸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각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해야 한다. 자,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해야 된다라면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나라에서 그 여정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면 그것은 사랑의 나라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신적 질서에서 가르쳐주는 내 거룩한 사랑으로 네 이웃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이 나라입니다.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사랑을 통해서도 정직을 통해서도 정의를 통해서도 고결함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적 나라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네가 구원받고 싶어. 천상의 나라에 다시 되돌려지고 싶어. 그럼 너는 나를 닮은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네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 알고 네 가족도 사랑해야 될 줄 알고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네가 용해되고 하나 돼서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네가 구원되기에 합당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그와 똑같은 기적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저희 사명이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 있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물리쳐서 없애주시고 그들도 이런 진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진리가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쏟아져 들어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다 새롭게 되고 엄청난 은총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거는 왜 그럴까? 그 각각의 사람의 반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아버지께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리고 전하고 이게 옳습니다, 바릅니다 이렇게 한다 한들 그 영혼이 그걸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은총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얻는다는 건 아니다. 각 영혼은 그 영혼에 대한 내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은총을 받는다. 저 말씀은 무슨 뜻이죠? 사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다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은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역으로 무슨 뜻일까? 본연의 자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점이 순수성이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정직성이고 어떤 사람은 장점이 절대성이고 그쵸? 어떤 사람은 지식적 욕구가 장점이고 이렇게 다 장점이 다 다르고 본연의 자기가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아버지가 나는 어떤 걸 장점으로 심어주셨고 어떤 거는 취약하구나. 이 취약한 건 버리고 이 장점은 더 키워서 본연의 나를 찾아야지. 이게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본연의 자신에게 맞는 은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 아픈 사람에게 줘야 되는 약이 다르고 눈 아픈 사람에게 줘야 되는 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사람마다 다 병증이 달라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본연의 자신의 속성이 다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다 다르고 받을 은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은총의 기적이다. 그렇죠. 내 뜻을 받아들인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하느님 아버지 뜻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지? 하느님 아버지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뜻으로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건 버려야 되잖아. 모든 두 개를 다 취할 순 없잖아요. 한 뜻을 가지고 그 한 뜻을 따르고 취해야 되니까 아버지 뜻을 받아들였으면 그 나머지 이외의 것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선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기호와 정서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평생 살아보셨지만 내 뜻을 꺾어버리고 버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뭘까? 이 쉽지 않은 걸 꺾어버렸으니까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곧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게 왜 그 자체가 은총의 기적이라는 게 그만큼 네 거를 버려야 되는 희생을 네가 감안했으니까 감수했으니까 너는 이미 은총의 기적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내 뜻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허락하는 뜻이나 명령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은 다 오케이, 다 이유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야 라고 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이 모범이 누구시죠? 성모님이세요. 허락하는 뜻이거나 명령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모범, 모범 중에서도 모범, 예표 중에서도 예표가 누구셨냐? 바로 성모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허락하는 뜻이나 명령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정신을 사셨던 분이 성모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6살 어린 나이에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받고 응답하시는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간결하고 절대적이면서도 단촐하세요. 그쵸? 순수하고. 예, 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건 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거기 부연 설명을 덧붙이거나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허락해야 되는데요. 아, 저는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이상한데요.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뭐 어떤 이런 부잡단 첨언의 말이 없어요. 다 들으시고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나 탁월하신가요? 얼마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신뢰하셨으면, 즉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성모님의 정신은 뭘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명령하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정신이 성모님의 근간을 이루시는 훌륭하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게 하고, 성모님 거룩하신가요? 안 거룩하신가요? 거룩하시죠. 왜요? 이런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별칭, 다양한 은총을 받으신 많은 아름다운 별칭 중에 하나가 완덕이 있죠. 완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한 분과 완벽하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걸 우리는 완벽한 덕이다 해서 완덕이라고 합니다. 그 완덕에 이르게 하고, 여기 말씀하시죠. 성모님 완덕에 이르셨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는 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 명령하는 뜻이나 허락하는 뜻 두 가지 모두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게 하고, 즉 완덕, 완전하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끔 하고, 또 그런 아버지랑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는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이다. 그러니 그런 사랑 가득한 계획에 넌 어떻게 화답해야겠니?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니? 성모님처럼 반영해야겠죠. 성모님처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필요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그저 저는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빕니다. 이렇게 반영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반영인지 여러분 추상이 되시나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고, 그것은 뭐든지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인간적인 것은 끼어들이지 말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또 이런 관점이죠.
그가 좋아지면 내가 행복함. 그의 영혼이 좋아지고 그가 탁월해지고 그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어. 그럼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이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랑으로 다 지금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이런 변질된 자기를 위한 사랑인데 마치 남을 위한 사랑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이 역겨운 모든 사랑을 다 뒤집어 엎고 이 거룩한 사랑으로 다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사랑이 전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럼 하느님이 이제 직접 다스리실 수 있으세요. 직접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뭔가 이 변질적인 말초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육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정신과는 얼마나 다른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하느님을 매혹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랑이 뭔가.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자녀, 직장 동료부터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향기와 기쁨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도 그런 사랑의 나라를 좀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세상이 변화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서. 그러면 악이 조금 더 빨리 물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런 배우는 진리의 나라를 가지고 그리고 또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기도를 무기로써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 뜻이 빨리 이 지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에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